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들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태인과 또 그 유태인 중에서 이방인을 또 헌화해서 이 사도의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심한 전투적 자세가 이렇게 표출이 되고, 그래서 위협을 느껴서 두 사도가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종교적인 갈등은 수많은 전쟁과 살생, 심지어는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메리 여왕은 스코틀랜드에 소위 개신교도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고, 존 넉스는 바로 이러한 살벌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목숨 건 기도를 드리게 합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아니면 죽음을 이라는 정말 목숨을 건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소위 메리 여왕이 그 스코틀랜드의 개신교도를 집단적으로 처형하는 것을 이제 멈추게 됩니다. 물론 메리는 너무나 많은 종교적으로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소위 블러드 메리, 피의 메리 여왕이다. 그래서 서양의 많은 칵테일 중에 하나가 블러드 메리가 있습니다. 그나마 토마토 부순 거에다가 강한 그런 술을 집어넣어서 만든 칵테일이 블러드 메리라고 할 정도로, 사실 요즘에도 이러한 종교적인 갈등과 또 전쟁적인 양상이 있습니다. 바로 이슬람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이슬람은 수니와 시아 두 파로 나뉘는데 이 둘 간에도 엄청난 앙숙이 있습니다. 여기다 우리가 개신교 선교사들이 그들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이 또한 합세해서 개신교 선교사를 핍박도 하고 심지어는 살해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슬람의 두 얼굴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 싶습니다. 이슬람은 살람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 좀 이미지를 갖다가 평화의 종교다.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하지만 이 팔레스타인 방언으로는 살람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또한 어떤 폭력적인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이슬람 스테이트, IS 사태는 그 일부고, 실제로 이슬람의 선교 역사는 전쟁의 역사랑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후 약 600여 년이 흐른 후에 이 아라비아 반도 사막이 있는 이곳은 상당히 척박하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수많은 서바이벌, 그러니까 살아가기 위한 각박한 속에서 종교도 또한 난무에 섰습니다. 이것을 무함마드가 소위 이 히브리의 일신교 개념을 받아들여서 만든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교는 무함마드라고 하는 이 창시자가 정말 포교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이교도들을 알라신을, 유일신을 믿든지 아니면 죽음을 양자택일로서 계속 정복해가는 폭력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슬람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은, 이슬람은 종교 이름이 아니라 복종이라는 의미입니다. 알라의 이게 복종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는 알라에 절대 복종하는 종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슬림과 이슬람은 그렇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들이 살람을 그렇게 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사막의 척박함 속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진정한 평화 또는 평안에 대한 깊은 갈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알라 그분으로부터 임할 수 있는, 그래서 살람 알라, 그래서 그들의 인사는 아살라무 알라이쿰, 그게 뭐냐면 알라의 평화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라는 것이 그들의 인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살람은 어떤 식으로 알라와의 연관을 갖고 있냐면, 알라가 우리에게 그분의 진정한 평안을 주실 수 있는데 우리는 그분에게 어떤 절대적인 충성심, 한마디도 토를 단지 않고 무조건적인 순종. 그래서 이슬람의 기도 형태를 보면은 알라 앞에 나가기 전에 손발, 심지어는 생식기까지 씻으면서 귀도 닦고요, 물로 닦고 정갈한 그러한 자세로 알라에게 나가고, 또 알라에게 드리는 예배의 클라이막스는 이마를 갖다가 우리 보통 절하는데 우리의 절 이상으로 이마를 바닥에 대는 그 순간으로 충성심을 나타내는 것이 그들의 예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알라에 대한 충성심이 어떻게 나타나요? 네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알라를 믿지 않는 배교자는 누구든지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알라를 신성 모독하는 죄는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지금도 파키스탄에는 소위 이 신성 모독죄가 사형에 해당하는 큰 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교도는 정복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옛날 우리 학교 시절에 한 손에 코란, 한 손에 칼, 그것은 조금 좀 과장된 감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이 한 손에 코란과 아니면은 칼에 대한 죽음보다도 징벌을 얘기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이 사우디아라비아를 통일하고 그 다음에 이집트, 북아프리카, 그리고 소위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의 이런 페르시아권을 정복해 가는 속에서 이교도를 이렇게 점령하고 나서는 소위 이슬람으로서의 개종이냐, 아니면은 징벌적 요구로서 세금을 3배 또는 4배 정도를 징구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우리와 같이 살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이 많은 세금을 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세대를 거치면서 그 세금 내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 아들들이 또 그 손자들이 이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것이 사실 이슬람의 역사입니다. 네 번째는 여자들에게는 제한된 자유가 허용이 됩니다. 원래 이제 이슬람 여자들에게 소위 쉬운 것은 히잡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그 이슬람교의 관점에서 선한 의도로 출발했습니다. 여자를 억압하기 위해서 출발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그러니까 정복 전쟁, 종교 포교를 위한 정복 전쟁 속에 여자들이, 어린아이들이 또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자들은 또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많은 죽임을 본의 아니게 당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무하마드 군대 중에 한 사람이 무하마드에게 우리가 이교도를 죽이다 보니까 여자들도 죽이게 되고, 심지어는 무슬림 여자들도 죽이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무슬림 여자들은 구별하기 위해서, 쉽게 그렇잖아요, 머리에 이게 두건을 쓰게 했습니다. 이것이 히잡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소위 여성의 자유를 이렇게 어떻게 억압해 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히잡은 머리를 싸서 가슴까지 가리는 두건입니다.
근데 이제 이란에선 차도르라고 하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선 아비아라고 하는 것이 그 두 번째인데요. 얼굴, 손발을 제외한 온몸을 가리는 겉옷으로 이렇게 입게 합니다. 뭐 여기까지는 그래도 얼굴도 누구인지 식별이 가능한데 그 다음에 니캅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요르단에서 선교사님들과 좀 전략 회의를 하고 하루는 우리가 점심에 맥도날드 햄버거 샵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니캅을 쓴 여인들이 좀 많이 있지 않지만 이렇게 뜨문뜨문 앉아서 맥도날드를 먹는데 어떻게 저 맥도날드를 저기 햄버거를 먹지 했더니 요 앞에 뚜껑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뚜껑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먹고 내리고 하는. 그러니까 니캅은 눈을 제외한 얼굴 전체 모든 걸 다 가리는 겁니다. 몸 전체를 그죠. 이렇게 눈만 반짝반짝이는 것이 이제 보일 정도고, 더 심한 것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잘 쓰이는 부르카라고 합니다. 부르카는 눈 부분도 망사로 이렇게 해서 어렴풋이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을 입고 다닐 때는 초기에 어떤 여자들이 이 구덩이에 빠지고 옆에 빠지고 하는 그런 사태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조금 이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은 두 책이 있습니다. 제가 책을 좀 많이 읽는 사람인데 참 재미있게 읽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슬람 테러리스트의 마음 엿보기다라고 하는 이 책인데요. 살람이라고 하는 알라로부터의 이 위대한 선물을 얻기 위해서 그 알라의 영광을 위한 전투는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또 알라를 위한 전투는 나중에 알라 앞에서의 구원뿐만 아니라 엄청난 상급이 있을 것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교리 중에 탁기야라고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탁기야는 알라를 위한 모든 전쟁은, 모든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선하니까 소위 그 모든 수단을 정당화하는 거다. 예를 들면 모든 거짓말이라든가, 그러니까 적에게 잡혔을 때 자기가 무슬림이기 때문에 만약에 죽임을 당할 수 있다면 무슬림이라는 것도 이렇게 부인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한국의 기독교회를 이렇게 나와서 세례도 받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기독교 여인을 만나서 결혼까지 하는, 그렇죠? 근데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진정한 개종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한 여자와 또 이 한국을 이슬람화 시키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어떤 세례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기독교인과 결혼까지도 한다는 이 교리가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슬람을 이렇게 확대 발전시키는데 나름대로 어떤 공헌을 합니다. 마크 가브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사람은 여기 보니까 이집트 명문 무슬림 가문에서 태어나 12살 때 코란경을 거의 암송할 정도로 다 마스터했고, 여러분 카이로에 가면은 1000년 전통을 지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슬람 대학이 있습니다. 그게 알아자하라 대학인데 거기에 최연소 교수로서 이 사람이 발탁이 됩니다. 물론 이맘, 그러니까 이슬람의 성직자요, 그 다음에 박사학위 소지자요, 12살 때 알코란을 암기하고 하디스 수많은 이슬람의 관련 경전을 갖다가 숙독하고, 그래서 그 대학에서 이슬람 역사와 이슬람 문화를 가르치는 그런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또 가르치다 보니까 알코란과 하디스 뭐 이런 것이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서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모순이 된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동료 교수들과 세미나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갖다 제기하는데, 사실 코란과 하디스 이런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것조차가 좀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것이 또 깔려 있습니다, 이 이슬람 사회 속에. 그런데 이 학자 마크 가브리엘은 사실 나중에 기독교인 돼서 크리스천명으로 한 거고, 지금도 신변의 위험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마크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으로 있습니다. 이 친구가 그러한 것을 동료 교수들과 했을 때 결국 배교자로 의심을 받고 모초에 끌려가서 3일 동안인가 고문 고초를 받다가, 그의 아버지가 이제 명문의 그 유명한 사람이었던가 봅니다. 그 아버지 백으로 해서 이제 각서를 쓰고 이제 풀려나는데, 근데 풀려나고 나서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자식이 혹시 기독교적 영향을 받고 배교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12살 때 알코란을 다 암송할 정도니 자기 집안에 얼마큼 가문의 영광처럼 생각했고, 최연소 아자라 대학교의 교수가 됐으니까 아버지가 자식이 그렇게 자랑스러웠는데 기대가 높은 만큼 실망이 너무나 컸던 거예요. 어느 날 누나가 이 마크에게 다가와서, 지금 아버지가 너에게 총 들고 죽이려고 온단 말이지, 빨리 피신해라. 그래서 집을 떠나게 됩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부모를 못 만났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아프리카를 쭉 여행하면서 이집트에서 남아공의 유스 위드 미션, 한국의 예수전도단 국제, 거기에서 소위 DTS라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됩니다. 예수를 고백하게 되고, 예수 안에서 그동안의 알코란과 하디스 뭐 이런 것에 대한 수많은, 그리고 진정한 살람에 대해서 진정한 해답을 얻게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끼치느니 곧 나의 살람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살람은 이 세상이 주는 살람과 같지 않다라는 그 예수 안에서 살람을 이가 경험하고, 이 사람은 이슬람에 대한 수많은 서적을 탐독하다 보니까 이 책, 요즘에 이슬람 테러리스트가 어떻게 저렇게 테러를 저지를 수밖에 없나라는 것을 분석한 책입니다. 너무나 잘 썼어요. 그리고 난 이렇게 이슬람 학자 출신이 글을 이렇게 잘 쓰리라 이렇게 상상을 못할 정도로, 저는 이 책을 정말 책에 빠진다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그렇게 빠진 책입니다. 이 사람 책은 그래서 많이 또 읽어보게 되었는데, 또 두 번째 책이요. 무슨 책이냐면은 무함마드와 커피 한 잔. 그러니까 이슬람 교회 창시자인 이 무함마드가 커피를 좋아했던 모양입니다. 아라비카 커피를 좋아했던가 봐요. 근데 이 커피를 마시면서 21세기에 무함마드가 나타난 것처럼 생각하고, 한 신문 기자가 그에게 인터뷰하는 것을 상상하면서 쓴 책입니다. 이것도 참 재미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 그러니까 뭐 딱딱한 책이 아니라 이 책을 쭉 읽으면은 어떻게 이슬람 사상이 이렇다는 것을 이렇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느끼는 기분으로 이렇게 됩니다.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지하철 역을 한참 지나가서 내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 책이 너무나 좋아서요, 제가 책을 많이 사가지고 우리 친구들에게 막 주기도 하고, 우리 선교사들에게도 이렇게 나눠주고 그랬는데, 이번에 아무래도 여러분 중에서도 궁금해 여기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 출판사 사장님께 월초에 한번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14,000원인데 10,000원에 이렇게 드릴 수 있겠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한 5권 정도 이렇게 좀 갖고 왔습니다. 이따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김 목사님이 좀 수고해 주시면 이 앞에서 사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세계 기독교 선교와 이슬람의 확장, 이 본론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기독교인이 그 땅에 가기 전에 군사적으로 그들이 쳐들어와서 어떤 유럽의 역사는 사실 우리가 그들에게 가기 전에 그들이 먼저 온 역사도 있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패키지 투어로 해가지고 스페인 오고 포르투갈, 모로코 그 땅으로 가는 패키지 투어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한번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스페인이 이 아랍 군대의 통치를 약 800년 동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타 연재 알함브라 추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정확한 발음은 알람브라의 추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스페인 남부의 그라나다라고 하는 도시에 가면은 아직도 그 아랍 이슬람 마지막 왕국의 궁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라나다를 비롯해서 그 스페인 남부에는 이슬람적인 건축 양식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800년 동안 이슬람화 되었다는 것이 스페인의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왜 지금은 한 명의 무슬림도 스페인 사람 중에서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신도 일본의 통치를 36년 동안 받았으면서 지금도 우리 한국인 중에서 신도 교도가 한 명이 없는 것처럼,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이 스페인이 왜 캐톨릭 신앙을 그렇게 견고하게 유지하냐면 이건 역사적으로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800년 동안 그들은 무슬림 통치 속에서 너무나 심한 고통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소위 민족 해방 전쟁을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일으키면서 이 아랍 군대를 이렇게 쫓아나게 됩니다. 마지막 아랍 군대랑 맞붙은 곳이 그라나다의 알람브라 성이었습니다. 알람브라는 붉은빛의 성이다라고 이렇게 의미가 붉은 성. 그래서 알람브라를 갖다가 이 건너편 도시에서 건너편 높은 언덕에서 바라보면 정말 붉은빛 가래, 특별히 그 저녁 노을에는 그것이 짙은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역사 속에서 한 종교가 다른 종교를 몰아내면서 또 그 캐톨릭 신앙을 더 견고하게 그들이 갖고, 사실 1517년 마르틴 루터 존 칼빈의 종교개혁 때 가장 완강히 반동 종교 개혁을 주장했던 데가 바로 이 스페인입니다. 여기에서 이그나티우스 로렐라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회를 창시하게 되죠. 네. 그래서 참 강한 이슬람의 정말 거기서 독립하게 해서 강한 신앙, 가톨릭 신앙을 그들이 계속 유지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 오스만 터키가 지배했던 유럽의, 동부 유럽의 한 부분이 발칸 반도의 코소보라는 지역이고 알바니아입니다. 제가 이 두 지역도 가서 우리 선교사들을 격려했었는데, 코소보는 이슬람, 무슬림들이 한 80% 가까이가 무슬림이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알바니아 민족은 거의 무슬림이다라고 할 정도로 코소보에는 알바니아인, 그리고 알바니아에는 알바니아인들. 그래서 유럽의 많은 국가 중에서 가장 이슬람화되어 있는 나라가 바로 이 코소보 알바니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양 선교사들은 이 무슬림권에서, 이슬람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낙타 전도법은
여러분 텐트가 이렇게 쳐 있을 때 낙타가 머리부터 내밀면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하면서 자꾸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낙타 전도법은 어떻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알구란과 성경을 이렇게 서로 비교해가면서 하는 전도법입니다. 나아가서 상황화 선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슬람 상황에 맞춰서 본질의 변화는 없지만 그러나 형식을 과감히 이렇게 변화시켜서 적응시켜서 하는 전도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 선교 역사 속에서 제일 안타까운 일은 네스토리안이라고 하는 선교사들의 선교 역사였습니다. 유럽이 서쪽 로마와 동쪽 로마가 서로 싸우면서 또 이 동서 로마의 기독교에서도 또 이단시된 사람들이 네스토리안이었습니다. 뭐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큰 논쟁이 아닐 수도 있었는데 항상 모든 종교는 정치 세력이 있습니다. 교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캐톨릭 교권에 반대해서 개신교를 일으켰지만 또 개신교 내에서 새로운 교권이 일어나고 뭐 한국의 장로교의 역사가 그러고 우리는 합동이 썩었다 해서 합신으로 또 새로운 교권을 또 합신도 또 이런 교권이 있는 것처럼 우리 조그만 장로교에서도 이런데 하물며 더 큰 세계에서 이 네스토리안들은 항상 쫓기면서 땅끝을 향해서 갈 수뿐이 없었고 그래서 당나라 시대에 소위 중국의 기독교가 널리 전파되고 또 당나라의 사신으로 간 신라의 이렇게 귀족들이 소위 십자가 같은 어떤 그런 것을 갖고 와서 뭐 소위 경주까지 선교가 조금 퍼지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의 이슬람화가 많이 되어 있는 중앙아시아, 그 다음에 중국의 후이라든가 뭐 이러한 족속 속의 이슬람화, 이런 것은 사실 네스토리안들이 먼저 사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흔적이 수백 년 동안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네스토리안 기독교가 흔적 없이 사라졌는가? 이것은요, 이슬람의 어떤 강한 전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패함으로써 소위 중앙아시아의 기독교 흔적과 중국의 상당한 기독교 흔적 경계가 거의 소멸하게 됩니다. 이슬람의 진출을 보면은 무굴 제국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북인도를 여러분이 혹시 패키지 투어 요즘에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북인도 저는 뭐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가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이 북인도 쪽에 무슬림들이 많습니다. 한 1억 8천 정도의 그 무슬림들이 있는데 가장 이 무슬림 그 제국의 그런 그 영향력은 소위 무굴 제국의 역사였습니다. 이 무굴 제국의 한 왕이 일찍 죽은 왕비를 이렇게 사모해서 만든 그러한 그 묘지 같은 것도 타지마할 묘가 이제 그런 묘입니다. 그래서 소위 이 무굴 제국의 잔재로서 파키스탄, 북인도, 방글라데시까지 이슬람화됩니다. 그 다음에 아랍 상인들이 열심히 선교를 하게 됩니다. 이게 아랍 평신도들이 선교를 하는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남부 태국, 민다나오, 캄보디아의 참조, 이것은 이들의 놀라운 공헌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왔다기보다도 아랍 상인들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들불처럼 퍼지게 되었습니다. 또 아랍 군인들이 이 전쟁을 계속 나가면서 거기서 새로 얻은 현지 중국 여자들과 낳은 그 아이들이 자손들이 회족 또는 위구르족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개신교 진영에서는 선교의 마지막 난공불락이다라고 해서 소위 북아프리카에서 아라비아 반도,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이런 지역을 지금 현재 마지막 어떤 선교 대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걸 우리는 견고한 진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봅니다. 사실 공산권도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불교권도 많이 무너지는데 아직 강한 견고한 진으로 남아있는 것이 이 네 지역입니다. 첫째, 아라비아 반도 7개 나라죠. 사우디 아라비아, 예멘, 오만, UAE, 카타르, 바레인, 그 다음에 쿠웨이트. 이번에 예멘은 지금 남쪽과 북쪽, 한국처럼 남한, 북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게 또 통일을 했는데 또다시 찢어지면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일부가 이렇게 또 난민으로 흩어지게 되고, 우리 제주도까지 오게 된 484명 이 예멘. 근데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에 바로 온 게 아니라 말레이시아도 이슬람 국가의 한 나라입니다만 거기에 왔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또 뭐 환영을 못 받는지 아니면 더 좋은 한국을 찾아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은 페르시아 지역으로 해서 이란, 아프가니스탄, 그 다음에 타지키스탄. 이것은 이제 페르시아권 지역은 우리랑 어순이 같습니다. 이란어, 아프간어, 타지거는 우리랑 같은 티벳어 계열 또는 우랄 알타이어로 이렇게 배우기가 훨씬 쉬운 편입니다. 그러나 아라비아 반도의 아랍어는 너무나 우리 번지수가 좀 틀립니다. 세 번째, 초생달 지역. 초생달처럼 모양이 생겼다고 그래서 이집트에서 팔레스타인, 레바논 남부, 요르단, 시리아, 그 다음에 이라크까지 이 지역이 초생달 지역. 네 번째는 북아프리카, 이집트에서 시작해서 리비아,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여기서 초생달 지역의 북아프리카 겹치는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는 그런 점에서 북아프리카와 초생달 지역을 연결하는 돌적이와 같은 역할. 아까 제가 그랬죠. 마크 가브리엘이 이집트 출신 이슬람 학자였다. 지금도 소위 이슬람 사상을 가장 연구 개발하는 나라가 바로 이집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인 선교사들이 이슬람권 사역을 어떻게 하는가요? 간접으로 선교하는 경우에 현지 기독교인을 통한 선교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85% 그렇고요. 한 15%만이 직접적으로 인도네시아의 소위 내부자 사역, 기독교 대학에서 입학한 무슬림 전도 사역, 빈민촌 어린이 사역, 인니 신학생을 미전도 종교선교에 동원해서 또 공단의 전문인 사역을 통해서 하는 직접 선교가 있습니다. 저는 직접 선교해서 기독교 대학에서 입학한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했고, 제 아내 이경혜 선교사는 이제 빈민촌 어린이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직접 사역하시는 것을 저희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들의 이런 제자들, 자신들의 사역자들이 너무나 이슬람 선교를 좀 효율적으로 선교하지 못하니까 그분이 직접 나타나시는 것 같습니다. 꿈으로 많이 나타나고요. 현실에서도 특별히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메카의 성지 순례에 어떤 때는 이렇게 운전사로 이렇게 나타났다는 그런 보고도 있으면, 하여간 이 예수를 직접 만났던 사람들이 드라마틱하게 회심하게 되고, 인도네시아의 유스프론이라고 하는 이 이맘, 그러니까 그 이맘 가정에서 이 젊은이가 이제 회심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맘이 되기 위한 신학 과정을 공부하다가 기독교로 이제 개종해서 3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게 바울의 3년, 아라비아 3년처럼 유스프론의 3년 동안 인도네시아 감옥에서 성경을
과연 그러한가 성경을 깊이 상고하는 예수님의 특별한 그 신학 교육을 받으면서 유명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단 회심들이 가끔 일어납니다. 인도네시아의 깜뿡사와라고 하는 서부 자바의 한 지역은, 깜뿡사와는 쌀농사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서 어떠한 형태든지 하여간 순다의 일부 종족들이 한꺼번에 수천 명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들의 최대 관심사는 무슬림을 어떻게 복음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랄프 윈터가 주장했던 그런 주장을 첫 번째 소개합니다. 과연 우리가 그들에게 충분히 다가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앤 쿠퍼 여사는 이스마엘 나의 형제라는 책을 써서 우리에게 정말 충분히 그들에게 형제처럼 다가가자라고 그런 마음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상반된 의견에서 필 파셰레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는 우리가 너무 나가지 않았을까? 이게 혼합주의에 대한 경고에 관한 그런 책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크리슬람, 크리스찬과 이슬람을 합성한 크리슬람에 대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무슬림을 어떻게 우리가 복음화시킬까? 두 번째, 저는 이슬람의 삼각구도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삼각구도 선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슬람은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브라임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이사라고 하는 예수님도 믿습니다. 그러나 구세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소위 라술의 사도의 한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어떻게 됐건 아브라함과 이사, 예수는 그들과 우리의 좋은 공감대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슬람은 문화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쉽게 전도해갖고 이 사람이 돌아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일본 음식과 서양 음식이 좋아도 김치를 하루아침에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이슬람은 너무나 뿌리 깊은 이들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문화를 소위 거부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자. 그리고 그것을 한번 잘 새로운 기독교 문화로 이렇게 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의 새벽기도, 선앙당, 그 다음에 샤머니즘, 그 새벽기도 문화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한국의 새벽기도 문화를, 기독교 문화를 만든 것처럼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 예배를 이렇게 앉아서 하지 말고 그냥 바닥에 카페트를 깔아놓고, 우리도 그 설날에 그렇게 어른들에게 이렇게 절하면서 예를 표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렇게 예를 표하면 얼마큼 더 자연스럽지 않겠는가? 근데 우리는 부자연스럽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벌써 여기에 익숙해 있어요. 그죠? 서양식 기독교 문화에 우리가 익숙해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소위 이슬람들이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어색한데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대통령 앞에 가서 다리를 꼬고 앉는 사람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은 그렇습니다. 너희 기독교인들이 정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앉아서, 사실 우리 기독교의 한 종파가 정교회인데 그래서 그들은 서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 속에서도 그러한 좀 문화적 영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들의 문화를 과감히 차용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이슬람은 사회, society itself. 그래서 이사가 이 사회, 이 사람들의 어떤 커뮤니티도 변화시킬 수 있는 평안을 나눠주고 그 평안이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삼각구도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제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사람만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사회 문화가 새로운 피조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이제 인도네시아 사례 연구를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본 그림인데요. 상황화라고 하는 소위 서양 우리 선교사들이 개발한 상황화는 그 상황 속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자. 예배 형태를 그들이 카펫을 깔아놓고 아니면 바닥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도 그렇게 예배 형태를 바꿔보자 하는 것이 이 상황화라고 하는 영어로 contextualization의 C 이니셜로 해서 C1, C2, C6까지 C6까지는 상당히 깊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C5는 그 무슬림들 하여간 그냥 모스크에 계속 다니게 하라.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교회에 그들을 데리고 오게 하지 말고 모스크에 그냥 다니게. 왜냐하면 이쪽으로 다니게 하면 걔는 거기에서 사회적 죽음을 맞고 심지어는 실제로 살해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이슬람 사회이기 때문에 C6는 완전 그 박해 지옥 속에서의 무슬림 백그라운드 빌리버, MBB, 무슬림 배경 신자들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서 우리 인도네시아에는 지금 많은 이슬람 신자들이 이렇게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김 장로님 중심으로 해서 선교 기도회를 갔는데요. 지난 주일에 기도했을 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었냐면 인도네시아의 한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님이 기도 제목인데 자기가 지금 이슬람 그 종교 지도자들과 성경 공부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가능해요? 인도네시아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인도네시아에 지금 기독교인들이 점차로 막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하고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기도 제목은 난공불락에 도전하는 새로운 선교사 운동이 일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 시대 때도 결코 만만치 않았지만은 지금의 이슬람권 선교는 또 아주 상당히 델리케이트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난공불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겠습니까? 우리는 포기할 수는 없죠. 그러나 여기에 도전하기 위해선 새로운 사고방식. 그래서 기존 이슬람권에 있는 선교사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대부분이 간접 선교를 합니다. 직접 못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너무나 안전한 곳에 있으려다 보니까 전진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전투가 좀 느리게 전진되고 있고요. 일부는 또한 쫓겨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신임 선교사들의 전략적 배치, 그 다음에 선교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두 번째는 기독교 삶과 구도 선교의 실천이 되겠습니다.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전 본질의 변함이 없는 기독교라고 믿습니다. 예수의 복음은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 우리가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도 변하실 수 우리는 하나의 교회, 우리는 하나의 구세주, 그리고 one holy spirit, 그죠? one baptism. 그러나 그 본질을 담고 있는 어떤 형식은 과감하게 상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슬람권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람 이사 공동체를 우리 선교사들에게 한번 제안해 봅니다. 예수 그분이 주는 화평 공동체. 그렇죠? 우리는 또 화평교회니까 이게 참 잘 연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세 번째로는 기독교 종말론적인 신앙과 신앙의 회복과 선교입니다. 이제는 최후의 마지막 선교 각오로 이슬람 선교에 우리가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권에서 일어나는 내부자 운동이
계속적으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좀 더 선교적으로 발전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사실 이슬람권에서의 가장 강력한 그런 선교 무기는 저는 기도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천상에서 이 이슬람권을 바라볼 때 그곳에서 일하는 선교사도 적을 뿐만 아니라 적은 선교사들도 너무나 부분적으로 종교적으로만 접근하고 이렇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거예요. 무슬림 꿈속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메카에서 순례를 가는 그 붐비작거리는 버스의 운전수가 그 옆에 있는 인도네시아 그 무슬림에게 마오 그마나 지금 어디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야. 아니 운전수가 이 사람. 그런데 나중에 이제 순례를 다 마치고 이 무슬림이 이웃 사람, 인도네시아는 다른 종교를 또 이렇게 공경하기 때문에 이웃을 이제 방문하면서 소위 메카를 다녀온 빵떡 모자를 쓰고 이제 방문해서 인사를 합니다. 기독교 가정에 방문해서 벽에 걸려 있는 그 사진이 자기가 메카에서 만났던 그 버스 운전수 를 너무나 닮았나 봐요. 그래서 저 사람 누구냐고 그랬더니 내가 믿고 있는 예수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이것도 불가사의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놓고 우리 한 3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목을 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난공불락에 도전하는 새로운 선교사 운동이 일어나길 저희가 원하고 기존의 이슬람권 우리 한인 선교사들 많은 선교사들이 전진 배치되고 재배치되고 또 신임 선교사의 전략적 배치가 계속 이루어져서 일단 선교사들이 이런 새로운 선교사 운동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독교의 삶과 구도 선교의 실천을 위해서 우리는 편지를 변함이 없기 하지만 과감한 상한 선교를 통해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살마시가 정말 살람 공동체를 적용할 수 있는 귀한 분야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최후의 마지막 선교각으로서 이슬람 선교에 도전하는 우리 기독교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슬람권에서 내려난 내부자 운동의 선교자가 계속 발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세계 이슬람 선교의 상황과 우리 기독교 선교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다시 한번 이들을 부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이 기도 제목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